우리 태능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태능교회를 길을 다니면서 여러 번 지나가긴 했지만 태능교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교회를 처음 왔지만 태능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태능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수준은 안식일학교에서 결정되는데 안식일학교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태능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모든 교인들보다 더 세련돼서, 오늘 세련된 교회에 또 오게 된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의 수준은 목회자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오범석 목사님과 여러 신실하신 우리 목회자께서 이 교회를 또 섬겨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소리를 맞춰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은퇴식에서 마지막 말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또 이렇게 생각 속에 떠오릅니까?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스승의 은혜. 어떤 사람은 은혜하면 또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밤 10시가 넘으면 늘 보면 이렇게 다른 방들을 노크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크하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문을 항상 열고 얘기하기를 혹시 이 방에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방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때 이 은혜는 뭡니까? 나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여기도 계시겠지만은 은혜라는 이름이 든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상태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먼저 호의를 베풀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두 번째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러나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는 항상 그러나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영어로 저희가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은혜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는 넘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가만히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은혜는 흘러 넘친다라는 단어입니다. 더 고상한 말로 하면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을 그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 칼바르트 신학자한테 대신학자한테 물어보죠. 바르트 박사님,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평생을 연구하면서 연구한 그리고 깨달은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때 이 질문에 칼 바르트 박사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영어로 하면은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입니다. 이 영어에 있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을 연구하면서 나의 삶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치료봉사 161쪽에는 엘렌 화이트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넘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스 루케일도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친다라는 것은 남아돈다라는 말입니다. 태평양의 물고기가 바닷물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걱정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물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종달새가 창공에 날아갈 공간을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늘에는 공간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자비가 멈출 것을 걱정할까? 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다. 당신의 잔에 돈이나 권력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은혜는 언제나 넘쳐 흐른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회학에 보면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아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깨닫는 데서 바로 그 자기 자신을 다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신실하게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참 이렇게 품이 있고 우리 태능교인들처럼 품이 있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주위에 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그분들이 무슨 학력이 높든지 그분들이 지위가 높든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보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남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커다란 시련을 경험하고 견딘 그러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가는 그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해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뭐라고요?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두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또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시편 143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써봤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루가 즐겁고 일생 동안 행복을 경험한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날마다 아침 묵상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을 하세요.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의 아픈 경험담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서 교육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과 함께 제가 그 교육박람회 일요일에 시간을 내서 그 교육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부스를 구경하고 하면서 저희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어서 은혜가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우쭐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좋은 아빠구나. 일요일 날 이거 시간을 들여가지고 엄마는 같이 안 갔어요. 저만 갔어요. 제가 저 딸아이 데리고 하루를 시간을 보내가지고 이제 재밌게 시간을 좀 보내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한 부스에 가가지고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이제 재밌게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딸한테 이왕 이제 여기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우리 딸을 사랑하는지를 사진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스 앞에서 저희 딸아이한테 사진을 한 장 찍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진이 잘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좀 다른 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자꾸 사진 찍는 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냥 사진 찍지 말고 이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빠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은혜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러나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해줬는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그날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어때? 저희 아이가 좀 행복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러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만 이 사랑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떻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손가락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용서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해야,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정과 음성을 주관해야 한다. 그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형제 사이에 나타내는 예의와 부드러운 관계 중에서 찾을 수 있고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발견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격려의 말에서 발견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번이나 가출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이제 랍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다시는 가출하지 않을까요? 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가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 랍비에게 그렇게 왔습니다. 랍비에게 와보니까 23번 이 가출한 아들이 랍비한테 왔는데도 술 냄새가 펄펄 풍기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반석의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랍비가 가만히 생각에 졌다가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참 훌륭하구나. 너 23번 가출했다며. 너 참 훌륭하구나. 아니 23번 가출한 게 뭐가 훌륭한가? 너 참 훌륭하구나. 너 23번 가출했는데 23번이나 가출했는데 어떻게 가출할 때마다 그냥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니?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23번 가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 보니 너 정말 고맙고 좋은 아이구나.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 랍비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너 집 나간 게 지금 몇 번째냐? 너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야.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는 늘 이런 말을 듣던 이 아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그러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래요? 격려의 말입니다. 친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집에만 돌아가면 이 은혜가 어떻게 되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릴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대로 은혜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와서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은혜의 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 참 좋아. 그냥 글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경험하셨죠?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야 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넣어가지고 한번 좀 다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다,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 참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실습해 보세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 3개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지 말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참 좋아. 이번 주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는 이 행복 마음 훈련학교, 우리 김남 교수님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행복 마음 훈련학교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긍정적으로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너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되고 내가 존중하게 되면 우리는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매일 아침 성경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격려하는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긍정적인 나, 존중하는 너, 함께하는 우리. 쉽죠? 이것만 잘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기억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거기 가로 채우는 게 있는데 한번 정답을 맞춰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 정답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간증이 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더 풍성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